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좀 더운 것 같은데 선풍기라도 틀어주시겠어요, 신권사님? 네, 선풍기라도 좀 돌리시면 우리 성도님 좀 더워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시원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인 때부터 이미 세상은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인이 경건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가인의 6대손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라멕이 소년을 죽이고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라멕뿐이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셋의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이요 아무리 악행을 일삼아도 세상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도요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경건한 자손이 드리는 피의 제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긍휼로 바꾸었습니다. 경건한 자손이 드리는 기도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위해 살았던 그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긍휼로 바꿀 예배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화를 내시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화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도 징계하지 않으세요. 우상 숭배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그런 악한 세상을. 왜요?
세상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죠?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자손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고요, 사람의 딸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입니다. 어떤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고,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말씀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요 성경 전체 흐름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자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에는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비록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가인의 자손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있었다고요. 6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전부 다 가인의 자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보니까 가인의 딸들을 보고 경건한 자녀들이 그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예배자들이 사라졌는지, 왜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사라졌는지, 어떻게 하다가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라졌는지가 오늘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라멕이 말입니다, 칼에 노래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일부 일처에 하나님의 결혼 계획도 무너뜨린 사람이 라멕 아닙니까? 라멕의 자녀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에녹은 뭐 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되고, 야 정말 예수 믿는 게 답답하고 재미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비록 세상이 볼 때 에녹의 삶은 평범하고 초라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에녹의 자손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에녹의 자손들이, 셋의 경건한 자손들이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좋은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재벌이 되고, 악기를 만들어서 그냥 흥겹게 노래 부르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 문명을 가지고 힘을 자랑하고, 그런 가인의 자손들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특별히 이 셋의 경건한 자손들이 가인의 딸들을 봤어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보다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라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 여자 예쁘네, 이런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쁜 여자 없나? 그리고 늘 찾는 거예요. 이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셋의 자손들이 여러분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어요. 이 아름다움은 철저히 육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딸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의 시선을 자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의 관심을 얻어서, 왜요? 그때의 결혼 문화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예요. 뭐 데이트해서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그 당시 여자들은 소유였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좀 더 섹시하게 보여서
그래서 남자들이, 힘 있는 남자들이 좀 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육적인 아름다움을 꾸미고 꾸몄어요. 그런데 셋의 자손들이, 경건한 자의 자손들이 그 가인의 딸들을 바라봤어요. 어떤 눈으로요? 음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자. 주석집에 보면 이 셋의 자손들이 이 가인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들어보세요. 미모만 있으면 그녀가 믿음이 있는지는 물론 현명한지 성품이 어떤지 근면한지 그런 것들은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조건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은 전혀 무시한 채 단지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예쁜 여자라면 모두 아내로 삼아 버리려는, 들어보세요, 광분하는 당시 사람들의 심각한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착한지 성품이 어진지 뭐 그런 거 뭐 상관없어요. 하기만 하면 돼요. 예쁘면 돼요. 그래서 내 정욕을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셋의 자녀들이요, 경건한 사람들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가 사라지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경건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가인의 딸들과 결혼한 셋의 자손들은 뭐예요? 이제 가인의 아들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미 뭐 결혼도 다 했고 내 자녀들도 출가시켰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배가 사라져요. 사명을 내팽개쳐요. 더 이상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 아닌가요? 예수를 믿지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부러워요. 세상을 자꾸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셋의 경건한 자손들이 왜 어떻게 하다가 가인의 자손이 되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봤다고요. 예수 없는 세상의 쾌락을 바라봤다고요. 예수 없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강한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발이 가는 그곳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요. 마음만 가나요? 발걸음도 가요. 발걸음이 가면 그곳이 내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해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중매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누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요.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결혼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혼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셋의 자손이 그랬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믿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내 정욕을 채워줄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제가 12시 예배 때 이제 이 설교를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하이사 중고등부 애들이 설교 시간에 잠을 자니까 듣지도 않겠네. 어떡할지 모르겠네. 이게 참 중요한 설교인데. 여러분 오늘 셋의 자손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타락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타락해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 짝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여러분이 경건한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성령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사명을 떠날 때 얼마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책망하셨겠어요. 얼마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경고하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기회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기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제 자녀지만요 몇 번 말하다가 안 들면 더 이상 말해요? 말 못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종한테는 안 그래요. 종은요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해요. 종이니까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녀와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고 권면해서 안 들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세요. 경고하세요. 책망하세요. 화내세요. 그럼 소망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셋의 경건한 자녀들이 얼마나 책망하시고 얼마나 경고하시고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너 돌이켜야 된다. 얼마나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경고하셨을까요?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2번 통독하시는 분들은 역대하를 읽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역대하 말씀을 읽는데 어쩌면 세상에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예화가 역대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아주 결정적인 죄를 져요. 그게 뭐냐면 아합의 집,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부탁을 받고 함께 아람 군대와 전쟁하다가 그 자리에서 아합은 죽고요.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살아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경고해요. 우리 그 말씀 읽어볼까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인데요. 있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좀 왕들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좀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왕들이 이름이 좀 몇 개 나오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럼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참 이상해요. 그 믿음이 있는 왕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아합은 죽었는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또 동맹을 맺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아합의 집과 교제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들 아하시아와 또 동맹을 맺어서 또 교제해요.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과 동맹을 맺어서 다시스로 배를 보내는데 하나님 파손시켜요. 배를 깨뜨리셔요.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뜨리셨어요. 엘리에셀을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또 듣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여호사밧이 지었던 결정적인 죄가 뭐냐면 자기의 아들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거든요. 그 자기 아들 여호람을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왕들 이름이 좀 나와서 좀 집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말이야 저기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 그달랴와 결혼시켜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러세요. 그런 일도 있었나?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요. 아합을 숭배하는 집안과 결혼을 시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여호람이 자기 모든 형제들 다 죽여요. 여호사밧이 한 아들들을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역대하 21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여호람이 왜 악을 행했다고? 누구 때문이에요? 아달랴. 근데요, 이 저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여호람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람의 아들도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1년 만에 죽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하시아 왕. 자, 역대하 22장 3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누구예요? 손자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여튼 여자 하나 들어왔는데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이 집안에 들어왔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호람, 자기 아들 여호람이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요. 그 여호람이 자기 형제 다 죽여요. 거기서 안 끝나요. 그 아들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아도 악을 행해요. 왜요? 자기 어머니가 끼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진짜 무서운 일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거든요. 아달랴가 정권을 차지해요. 정권을 차지하고 뭐 한 줄 아세요? 다윗의 씨를 다 죽여요. 아달랴가.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달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근데 다행히 아하시아 왕의 누이가 그 아하시아 아들 요시아를 숨겨요. 죄송합니다. 요아스를 숨겨요. 요아스를.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 요아스마저 죽었으면 다윗의 자손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6장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에요.
지금 믿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그 가족 얘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창세기 6장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경건한, 이런 궁금하면 생겨. 그럼 경건한 딸들은 어땠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딸들 시집 못 가죠. 왜요? 경건한 딸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경건한 딸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 누구랑 결혼해요? 가인의 자손. 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니까. 그럼 여러분, 경건한 여러분 셋의 딸들은 어떻게 해요? 시집 못 가죠. 시집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버려야죠. 시집 가려면 자기도 이제는 육신을 꾸며야죠. 육적인 아름다움에 모든 걸 걸어야죠. 좀 남자의 시선을 자극하게 좀 입어야죠. 그러니까 경건한 여자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 뭐예요? 가인의 아들, 가인의 딸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혼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오늘 결혼에 대한 설교는 아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창세기 6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여러분 야발처럼 재벌 사업가 사이 그런 뭐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발처럼 뭐 대단히 인기 있는 사람, 두바가이처럼 뭐 잘 나가는 사람, 믿음 없어서 그런 사람 결혼하면 집안 망쳐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다른 거 안 본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우리 집에 누가 얘기해요? 그럼 시집도 못 가겠네. 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또 예수 믿는 남자들은 비리비리 하잖아 또. 우리 교회는 아니고 내가 말 잘못했다 또 이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예수 믿는 남자도 좋지. 근데 우리 집안에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결혼 안 돼. 그랬더니 그럼 누구랑 결혼해요? 남자가 없는데 교회 안에.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결혼하지 마. 혼자 사는 게 낫다. 믿음 없는 사람이랑 살아서 믿음 빼앗기고 타락하고 나중에는 죄의 길 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결혼하지 마.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제 딸한테 한 얘기예요. 왠 줄 아세요? 오늘 여호사밧 왕 얘기 들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불신결혼 얘기하면 구닥다리 얘기처럼 여겨요. 이렇게 우리가 타락했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죠. 그건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남편도 구원하는 거지. 성경은 불신결혼 때문에 창세기 6장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 제가 12시에 일본말로 잘 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본말 이렇게 어렵지. 요즘 일본말로 설교하는데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그렇지 않아도 못하는데 혀도 꼬이지. 하여튼 뭐 아주 12시 일본어 예배가 시험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듣는 일본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주여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한 설교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육적인 결혼에만 한정시키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다 예수 믿어도 지금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세상 신랑 좋아하고 세상 사람 바라보고 세상 것 부러워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날이 120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뜻은 뭐예요? 120년 뒤에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마지막 회개의 시간이에요. 120년 동안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네피림은 거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네피림의 히브리어는 나팔이란 뜻인데요. 이것은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넘어지다는 뜻에는 두 가지 해석을 해요. 아마 이들은 거인이고 힘이 세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넘어뜨렸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이름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무리 그들이 용사고 아무리 그들이 고대의 이름을 날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모실 때는 넘어진 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는 다 심판받아 멸망할 자예요.
여러분, 예수 없어도 유명해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야발 유발 두발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재벌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끝내주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땐 넘어진 자예요.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유명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의 운명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셋의 자손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된 분이 있으면 오늘 정말 설교 들으시면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면 오늘 창세기 6장의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초라한 것 같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무명이어도. 여러분, 정말 그 찬양이 여러분 고백되십니까? 아멘도 잘 안 돼. 우리 이왕이면 유명도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부자고 예수, 이왕이면 그렇죠. 근데 그 이왕이면 안에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 한 말로 만족하면 무명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이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리고 말해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살지?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부자지?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자식은 저렇게 잘 돼? 나는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잘도 안 되고 우리 자식들은 저런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세상 따라가서 부자 될 수 있다니까요. 유명해질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넘어진 자가 돼요. 여러분,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넘어진 자, 심판받을 자가 된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정말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오늘 얘기가 우리의 얘기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 자녀들조차 그럼 누구랑 결혼해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네, 가인의 아들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가인의 아들들은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셋의 자손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말하냐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요? 이런 세상이 되었다니까요. 세상 성공을 부러워해요. 예수 없는 부귀영화를 부러워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창세기 6장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7절로 딱 끝났으면 참 절망인데 놀라운 소망은 8절이 있는 거예요. 8절이.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 8절이 그러나예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한 사람이. 누가? 노아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노아 때문입니다. 아시죠? 노아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실 만큼 이 세상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변함없는 은혜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아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만큼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로 가득해도 여러분 그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악,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게 노아였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걸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세상은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악해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정리해야 될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이 자꾸 세상 거 보면요 마음 빼앗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너무 믿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대단해,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보면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면 발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보지 말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세요.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이걸 믿으세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소망이 없기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돈에 입 맞추지 않고 세상 쾌락에 입 맞추지 않고 세상 성공에 입 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7,000명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작된 내 우리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뭐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셋의 자손이 경건한 사명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여러분 상황, 환경, 세상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주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자꾸 사람 바라봐요. 자꾸 연약한 내 자신 바라봐요. 자꾸 예수 없는 세상의 성공이 부러워요. 오늘 찬송할 때 시작됐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바라보고 은근히 세상 부러워했던 것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만 바라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의 지금도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고 우리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주의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은혜. 주여 은혜를 은혜로다 내려주소서. 주여 그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의 주여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신실하신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시간에 은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됐네